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기가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도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회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선지자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노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이 사모한 삶이란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여러 청년들을 경험했지만 유다시 기억나는 청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냐면 고등학교 때 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청년인데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독 신경이 쓰였고 많이 보였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처음 와서 예수를 빨리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함이 있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청년부에 올라오면은 이제 또 더 열심히 해주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대학교에 딱 들어가고 나서 어느 날 교회를 잘 오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더 주목할 수 있었는데 교회를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안 오기 시작하다가 6, 7개월 정도 지나니까 교회를 아예 이제 안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했죠. 그리고 몇 번 만났는데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 상처를 크게 받았던 겁니다. 너무 크게 받아서 두 가지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담당 사역자가 설교할 때 이제 특히 고3들이 있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주일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갈 수 있다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말을 진짜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수능을 쳤는데 성적이 너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을 못 갔을 뿐 아니라 전문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너무 신뢰해서 주일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얘기 자주 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님께 드리고 하면 그 다음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믿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게으렀으면 제가 뭐라고 책망하겠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고등학생인데도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와서 섬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가 너무 초담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을 못 갔을 뿐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하는 2년제 대학을 가게 되니까 마음에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 상처받은 게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교회를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하든 교회를 조금씩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성도님들이 고등학교 자기를 대할 때와 대학생인 자기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땐 성도들이 그 청년을 다르게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어떤 박탈감을 느꼈냐면 분명히 고등학교 때 교회에 거의 안 오는 집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 이름이 나오고 성도들도 그 친구들 얘기하고 너무너무 좋은 대학 갔다고 하나님께서 복 줬다고 얘기하니까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삐딱해지면 모든 게 삐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대해주는 게 이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간 친구처럼 마치 전문대 간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자격지심일지 모르겠지만 그 성도님들의 그런 대화와 그런 생각과 그런 눈빛을 보면서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문제는 교회만 뜨는 게 아니라 신앙 자체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 번 신방하고 그렇지 않음을 얘기했지만 한 번 틀린 마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어떻게 사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한 친구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은 그 친구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신앙인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충고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오늘 저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고 혹 우리 교회에는 절대 그런 청년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런 성도님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이라는 왕이 한 인물을 추억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얘기로 오늘 본문은 진행이 됩니다. 그 인물이 여러분 혹시나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헤롯이라는 인물은 예수님 딱 보자마자 생각난 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떠올랐다는 거죠. 이 참 독특한 얘기가 이제부터 진행됩니다. 요한이 그 헤롯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참 비참하게 죽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에는 목이 베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헤롯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조금 알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성경을 조금 유심 있게 본 분은 헤롯이 참 많이 등장하고 거의 불로불사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헤롯이 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헤롯이 나오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이 사역하는데도 헤롯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헤롯이 계속 나옵니다. 끝날 때까지 헤롯이 나옵니다. 실제로 같은 헤롯이 아니라 헤롯 집안의 얘기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헤롯이라는 인물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그 헤롯을 부를 때는 대왕 헤롯이라 부르는 인물이 있어요. 입지적인 인물인데 이두메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와 연주를 잘 타서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군인이었는데 로마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대왕 헤롯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자기의 왕권을 집요하게 집착하다가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영아를 학살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자녀가 있지만 성경에 3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한 사람의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워낙 입지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 헤롯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이 계속 가지고 갑니다. 성이 아니거든요. 성은 아닙니다. 성은 아닌데, 그래서 첫째, 물론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탁월했던 첫째 아들 이름이 헤롯 아켈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유대를 짓고 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대를 짓고 나면서, 이스라엘 짓고 나면서 어마어마하게 폭정을 행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로마가 이렇게 하다가 유대 폭동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아켈라오는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왕정을 다스리죠.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청소년기를 보낼 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이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2명의 헤롯이 이스라엘에 존재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성경에서는 다 같은 헤롯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또 다른 헤롯이 한 명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부터 일어나는 이 헤로디아라는 인물과의 연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집안이 지금 이제 헤롯이 죽었고, 대왕 헤롯은 죽었고, 3 자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로마로 압송당하고 2 아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2 사람이 독특해요. 여러분, 헤롯 집안은 막장 집안입니다. 여러분, 아침 드라마나 저녁 드라마 보면은 저도 이제 한 번씩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보시니까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 나는 그 드라마 가족 관계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보면 형제들끼리 연애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디서 미국 갔는데 한국 들어와서 둘이 만나서 연애하는데 알고 보니 남매였다. 그리고 또 알고 보니 배다른 동생이었다. 그래서 빠라밤이라면서 이렇게 문제 생기는 내용들이 아침 드라마의 내용들인데, 이 헤롯 집안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두 헤롯 사이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여러분, 헤로디아 하면은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헤롯하고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이 남성형 명사 이름이거든요. 영웅의 아들. 그럼 헤로디아는 무슨 뜻이냐? 영웅의 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 그 헬라어는요, 여성형과 남성형의 명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형 명사가 헤롯이고 여성형 명사가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누구냐? 대왕 헤롯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두고 싸우고 있는 헤롯 빌립과 이 두 헤롯은 실제로는 조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막장 집안이거든요. 이 조카 가지고 싸우는데, 첫 번째 헤롯 빌립이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헤로디아가 정말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어느 날 빌립을 만나러 갔는데, 이제 장성한 헤로디아를 보면서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철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를 자기 철을 버려야 되는데, 당시에도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들었던 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굴이 못생겨서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실제로 넌 너무 못생겼다, 이혼하자. 결국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철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웃긴 게, 이 헤로디아도 계산을 했어요. 이 빌립이 굉장히 유순한 남자였답니다. 헤롯 집안에서 좀 독특할 정도로, 헤롯 집안이 잔인한 집안이거든요. 서로를 죽이는 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대왕 헤롯은 자식을 여러 명 죽였어요. 자기 왕권에 침해가 되면은 죽이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니 안티파스나 아킬라오나 이 빌립이나 대동소이했습니다. 잔인했어요. 그러나 유독 이 막내 빌립은요, 물론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빌립은 그래도 유순한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이, 이복형이긴 하지만은 자기 와이프를 데려가는데도 일구반도 못하듯이, 물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겠지만 결국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도 남편 빌립을 보니까 그렇게 입지적인 인물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연약해 보이고, 저 사람 따라갔다가 내 망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살로메라는 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살로메는 빌립하고 결혼해서 나온 딸입니다. 근데 이제 안티파스가 자기 딸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안이 만약에 오늘날 어딘가에 있다면 여러분 그 집안을 바로 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정상적인 집이 아닙니다. 뭐 조카 가지고 서로 막 연적으로 싸우다가 난리 났는데 알고 보니 그거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하고 그러면서 집안 안에서 서로 결혼했다 이혼했다가 헤어졌다 만났다가 사랑했니 안 사랑 난리법석입니다. 그런 집안이 이 헤롯 집안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환멸스럽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절대 왕정을 소유한 자들이니까. 힘이란 게 무섭지 않습니까? 시퍼런 칼날을 휘두른 가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서는 꼴까워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싶은 이 요한이라는 인물, 유일하게 요한이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헤롯을 보면서 헤롯 집안 콩가루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라고 아마 떠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오늘 마태복음 6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바른 말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입장에서나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몇 번 충고를 했어요. 그러나 헤롯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요한은 그 당시 때 유명한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고 그의 한마디는 일반 백성들이 하는 말과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름물이 헷갈리는데 요한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고요. 그 요한이 헤롯 집안에 대해서 계속 좋지 않는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참 웃긴데 잡아 넣어놓고도 헤롯은 요한을 무서워했어요. 그만큼 이 요한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휘두르는 칼에 그 누구도 그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데 그래도 끝까지 바른 말하는 이 요한을 보면서 헤롯은요 마음 한 곳에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실제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참 대단하죠. 그러나 문제는 달갑게 들으면 뭐합니까? 삶을 안 바꾸는데 문제는 이거죠. 헤롯은 자기 삶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있는 것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결국 이런 양심의 가책만 느끼는 헤롯에게 가장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루는 이제 자기의 딸이죠. 원래는 빌립의 딸인데 자기가 입양을 했으니 그 살로메가 행사를 이제 축제를 여는데 춤을 추게 됩니다. 성경 얘기가 그래요. 살로메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막 춤을 추는데 헤롯이 그 춤을 추면서 너무 이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살로메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살로메가 이제 어린 살로메가 뭘 알겠습니까? 엄마한테 바로 쫓아갔습니다. 헤로디아에게.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요한만 사라지면 아무도 자기에게 손가락질 안 할 건데 그 요한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얘기합니다. 요한의 목을 달라. 진짜 무서운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살로메가 갑니다. 아빠 목 달란다. 요한의 목을 달란다. 이제 헤롯이 놀래버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목을 쳐버리죠. 그리고 쟁반에 담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들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요한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요한은 시퍼런 칼날 위에서도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사는 삶의 정양 속에서 하나님을 쫓는 삶은 어떻냐 물어볼 때 그는 냉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했던 인물이요. 겸손하게 그지없으며 청빈으로서는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청빈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평생의 유품은 딱 하나일 겁니다. 낙타트로. 그거 하나 걸치고 평생 살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라고도 말하기에도 아까울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스라엘은 요한이 죽고 난 뒤에도 요한의 얘기로 끊임없이 화제되는 인물이 요한이었던 거죠. 요한은 정말 겸손한 인물이었고 철저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인물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요한 에피소드는 참 많습니다.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는 자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베풀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왔어요. 그때 요한의 행동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왔을 때 신발끝도 메울 수 없는 자다. 나는 그분의 발끝 끝에도 미칠 수 없는 자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이 말로 겸손해지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삶으로 겸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요, 요한은 자기 말한 것처럼 겸손하게 삽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에게 불로 성령을 주신 분이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그 말을 할 때 제자들이 그 말을 같이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1장 35절에서 37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이런 배신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을 그렇게 좋다고 쫓아가다가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두 명이 로로록 쫓아가 버립니다. 그 또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두 명이 또르륵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을 빼내갑니다. 그 당시 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안드레가 베드로 보고 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아니죠. 하여튼 4명의 제자가 요한의 중에서 핵심 제자 4명이 예수님에게 딸려갑니다. 근데요, 요한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한 명이 어느 교회 가면 서로 원수됩니다. 그 목사님 전화 오고요. 어디서 내 양을 빼갔냐고. 세상에 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양 아닙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더 기뻐했어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기뻐했어요. 이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청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어려움 속에서 악함을 보고 바른 말하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순교자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요한의 삶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한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오늘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낙타 토론 하나만 거치고 살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오직 바른 말을 외치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 보라 말하면서 말한 대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행동들을 바라보면 불의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국 못 베어도 무릎 꿇지 않는 인물입니다. 누가 존경하지 않으며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전히 요한을 바라보며 요한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보며 그 사람을 참 부러워합니다. 요한은 입지적인 인물이요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질문입니다. 만약 요한이 대단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고 그가 정말로 탁월한 인물인 것은 사실인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요한같이 산다면 요한같이 살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괜찮다 생각합니다. 만약 저의 자녀가 우리 예린이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낙타 토론 하나 거치고 아버지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존 교회도 썩었습니다. 교회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할 것 같아요. 예린아, 결혼은 해야지. 가정은 일궈야지. 그리고 살아가야지. 아버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는 심정의 그 떨림을 왜 모르십니까? 나는 주님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희 예성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저 시리아 내전을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성경 하나 들고 나 시리아로 떠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너무 잘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드디어 네가 인간 됐네. 네 그래 살아야 돼. 내 보내줄까요? 저요 그래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에게 농담 삼아지만은 예린아, 아빠 나중에 은퇴하면 우리 아프리카 복음 전하러 가자. 그 얘기했어요. 나는 요즘은 그 말 안 합니다. 이게 쉬운 삶이 아니라기 때문에. 그때 철이 없다 보니 그런 얘기 했는데 예린이가 뭐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 예린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싫어 이러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지도 이제 그게 힘들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꼬았어요. 그 당시 때. 야, 나중에 꼭 가자, 꼭 가자. 근데 저희 아내가 그 말 하더라고요. 결정을 내린이가 해야지. 왜 당신이 자꾸 그렇게 억압하냐고. 어릴 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쓱 닫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옳은 삶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른 삶인 것을 압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나와 너와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그 삶이 너무 어렵다는 거,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알기 때문에 선뜻 말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닌가요? 요한은 비참합니다. 결국 바른 말 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 삶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사랑한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부러워는 할 줄 모르겠지만 요한같이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솔직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요한의 삶을 보면서 저의 삶을 많이 돌이켜봅니다. 저도 요한은 부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같이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손에 많은 것이 생기면 생길수록 요한의 삶이 더 무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손에 쥡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그게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갈등을 올해 한 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나누는데 여러분 절대 저를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무슨 저런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좋겠고, 저도 이 말을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냥 저의 들었던 마음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지인이 참 어렵게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좀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 지나고 참 힘들어했는데 참 올해 들어서 형통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고 참 신실하고 믿음 좋은 형제인데 참 연거푸 실패를 많이 경험했는데 올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수입도 제법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일반 월급쟁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잘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돈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어느 게 박혔냐면 그 친구가 한참 얘기를 하는데, 형님, 제보다 좀 나이가 조금 어린 친구인데, 형님, 참 제가 참 어렵게 살다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 참 복을 주셔서 이제 사업이 기반이 잡히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이제 좀 수입도 들어오고 빚도 이제 제법 갚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좀 생기니까 좀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형님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게 무서웠냐면 그래서 사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면서 저에게 지었던 미소가요, 제 심장이 확 박혔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그래 웃는 거 내가 못 봤는데 정말 이렇게 여러분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싹 웃으면서 형님 너무 좋아요.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미소가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등 누워있는데 웃는 친구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형님 너무 좋아요. 형님 너무 좋아요. 돈을 얼마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사업이 성공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언제 저래 웃어봤지? 언제 내 삶에 저렇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언제 지어봤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 참 미안한데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가장이고 저 자녀가 자라나고 있는데
나도 가장인데, 나도 삶을 지금 꾸려가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좀 웃어보면 안 되나?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좀 자신있게 누군가에게 참 행복하다, 좀 여유롭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그 마음이 덜컥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웃기죠? 근데 들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지? 왜? 나는 저렇게 웃으면 안 되나? 나는 저렇게 좀 만족하며 살면 안 되나? 그게 물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시작하고 어떤 것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친구 미소가 갑자기 부러워지니까 나의 모든 정체성이 뒤바뀌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런 고민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 따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쫓으면서 여러분 이런 고민이 혹시나 있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마음이 어려워서 끝났다면 제가 여러분 안 만나고 제가 빨리 교회를 정리했겠죠.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저는 또 다른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한이 받았던 칭찬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한 칭찬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칭찬이요, 내 마음의 뿌리를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칭찬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의 삶은 불쌍한 삶이 맞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의 삶이고 선구자의 삶일 줄 모르지만 누구도 부러워할 삶은 아닐 것입니다. 목이 베어 죽고 그것도 계집 요정의 손에 자기 머리가 쟁반에 들려서 들어가는 삶을 누가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예수께 칭찬을 받았어요. 아마 이 칭찬은 요한이 들었을 칭찬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록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인류 역사상 수천억의 인구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인구 속에 가장 탁월한 인물이다. 유일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이때까지 없었다. 성경에 기록됐던 수많은 자들보다도 요한은 대단한 자다. 여러분 이 칭찬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나 저는요, 이 칭찬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제가 목회를 왜 하느냐? 어느 날 다시 만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을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고 사람의 자랑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자랑과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날 다시 만나야 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망하는 것은 어느 날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저도 주님께 그 칭찬 받고 싶어요. 주님이 내 삶을 이해해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주님이 나에게 던져주는 그 말들이 있기를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 칭찬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칭찬인데 여러분이 평생 삼아야 될 칭찬이기도 한데요. 요한이 사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다른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요한과 보안보다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이 많을 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상급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장난을 하신 거예요. 너는 최고다. 근데 어느 날 나를 보면서 너도 최고다. 그럼 우리는 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최고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는 너가 더 최고고 나가 더 최고다라는 비교급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요한이 최고였듯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최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최상급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갔던 자들은 모두 다 요한과 같은 평가를 주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같이 살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바라봤던 것을 함께 바라본 자는 천국 가면은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망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가운 성도님들, 여러분 보고 목사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선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으며 무엇을 받냐라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주님께도 인정받는 삶을 찾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참 무서운 것은요, 어느 한순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참 듣기 힘든 얘기인데,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지독할 정도로 붐이 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독했는지 텔레비에 광고까지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논 에베네셀이나 이랜드 그룹 계열사들이 여러분 90년대쯤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텔레비 볼 때 텔레비 옷 선전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광고 하나 탁 떴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이 문구가 떠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한 20년 된 얘기니까요. 그랬던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좀 이제 방송계에서 문제가 되니까 또 말을 좀 바꿔서 우리는 일요일십니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문구가 좀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집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폐단도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주일의 본제 목적보다는 주일날 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복 준다는 개념들이 한국교회에 만연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주일 성수하는 것은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찬반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신학적인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흐지부지해졌어요. 요즘은 누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그 시절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아내와 시장을 지나가는데 어느 한 가게에 그 가게 입구에 그 간판 옆에 적어놨는데 참 최근에 본 문구가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 가게는 주일을 지킵니다. 적혀 있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요즘 거의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 가슴을 뭉클게 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누군가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있구나. 그게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하는 것은 요한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요한은 예수 때문에 희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더 좋아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은 희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너무 사랑하면 사업을 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쓰실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만나야 될 예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에서 얼마만큼을 쓰셨습니까? 오늘날 주일 성수 잘 안 합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주일날 열심히 살아서 6일간에 복 받는다는 삶으로 섬기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벌 수 있는 것, 내가 쓸 수 있는 것, 그거를 만약 주님께 올려드렸다면 여러분 모두는 주님 만났을 때 요한이 받았던 칭찬을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였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치가 너무나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을 살아봤자 이제 40년도 살지 못할 인생에 목을 메고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 사는 것이 옳냐 그랬냐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이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래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은 지금 그의 삶이 끝났을 때 주님에게 최고의 칭찬을 듣습니다.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정말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요. 우리는 40년 사는 인생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은 영원히 그 얘기를 듣습니다. 요한은요. 짧은 인생을 영혼과 맞바꾼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가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요한이 사모한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누가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너머의 삶,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온교회 성도님들에게 당부하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세상의 칭찬을 받아야만 되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여러분 주님 만난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만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5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불러줄 겁니다. 주님 만났어요.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십니까? 고달픈 인생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어느 정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가슴에 푹 들어왔던 그 친구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칭찬이 나의 칭찬이 되고 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2년간의 시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자랑거리가 많아졌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을 한 18년 정도 했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했던 시간보다 이 2년 동안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주님을 찾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봤어요. 아마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좋아요. 어느 날 언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어느 날 주님께 갔을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2년을 정말 신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스펙타클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답답할 때도 많고 때로는 힘든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이 막연한 삶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나는 주님 만났을 때 그냥 하루하루가 주님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던 삶의 얘기들을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충격받을 게 뭔지 압니까? 아유 동희야 그때 내가 이랬대. 쓰나미 같은 감동이 있을 겁니다. 동희야 그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대.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쯤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섰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주님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할 얘기가 없어요. 주님 붙잡은 경험이 없어요. 주님이 물어봅니다. 그래 너 뭐 했니? 주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 열심히 산 거 알겠다. 그래서 뭐 했니? 나하고 할 얘기 없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은혜를, 물론 갈급할 때 기도해서 도움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샀는데 내가 너를 끄집어 들였단다. 네 저기 가다가 내가 너무 답답해서 네 뒤통수 때렸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러 천국 갈 겁니까? 한 번쯤은 주님과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주님 그때 그래 하셨군요. 주님 그때 몰랐습니다. 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달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거리가 감동처럼 몰려올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겠습니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주님 만난다는 건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이 영원히 만나야 될 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요한의 삶이 이 땅에 짧은 100년의 삶이 전부였다면 요한은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래 살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불쌍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삶을 삽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자랑을 받을 것을 압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 앞에 확실한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요.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삶을 던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희생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과 나아가는 추억을 하나쯤은 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한은 인생 전체가 주님과의 추억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한 가지 정도는 주님과의 공유되는 삶을 소유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청년의 안타까운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교회가 정말 잘못했다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해서 일주일의 삶에 복 받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늘 예배 드리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의 삶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던져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여러분 지금 주님과 추억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다 소유한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받아주세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고 계세요. 뭐가 부족한 하나님인데 오늘 예배를 왜 받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예요. 주님께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예요. 저는 교회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왜 그 말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아이에게 그 말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교회가 그 아이를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솔직하게 교회 오면 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더 열심히 일하면 돈 더 버는 거 맞아요. 주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겠지만은 그거는 냉정한 경제 논리 속에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버린 시간은 버려진 거예요. 그러나 뭘 위해서 버렸는지를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쓴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1시간을 쓴 것처럼. 그리고 그 시간은 하늘나라에 적립되었어요. 왜 그걸 모르세요? 교회가 왜 이 말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아이는 세상에 돈 벌러 갔어요. 그게 현명한 거죠. 돈 벌려면 가야죠. 교회가요 거짓말했던 거예요. 나아가 교회가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줬어야죠. 여러분이 왜 예배드립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야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말갛게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하여 앉아 기도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만약 다시 한번 그 청년과 목회를 시작한다면 저는 더 이상 거짓말 안 하고 싶어요. 요한의 삶이 잘 됐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요한은 멋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래 못 살아서 안타까울 뿐이지. 요한은 멋진 인생이에요. 교회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보면서 교회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칭찬받을 거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은 기준과 세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저는 그 청년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도 알아요. 복음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이제 성탄절 교회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나셨습니까? 구유에 나셨어요. 구유에 나셔서 목수로 사셨어요. 죽을 때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 주님 앞에서 좋은 대학을 요구하고 좋은 직장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덜한 학교 가면 안 됩니까? 전문대가 왜 부끄럽습니까? 저도 전문대 출신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준 걸 압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좋은 동아리 만나서 좋은 선배 만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았어요. 여러분 제 삶이 실패한 삶입니까?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 잘못 살았어요. 그 2년제 간다고 왜 부끄러워합니까? 좋지 못한 삶을 산다고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주님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이해하고 계시는데 왜 사람 눈 봤냐 이거예요. 그 친구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오늘 요한이 우리 항변합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아가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며 그 은혜로 살지 못한다며 우리 교우 전부 다 주님 만났을 때 책망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책망 듣다 끝날 줄 몰라요. 너무 기뻐서 뛰어갔는데 주님 망설여 줄도 모릅니다. 뭐 했냐? 너 시간 다 뭐 했냐? 우리 그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강원시 성도 여러분, 계시록 공부하면서 계속 같은 얘기를 얘기합니다. 추억을 소유합시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살아가실 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만큼 주님 앞에서의 대화를 위해서 한 번쯤은 달려보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살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셨다며 그 삶을 준비하셔야죠.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만날 주님을 인격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과 더 뜨거운 대화를, 그 주님과 더 가슴 떨림을, 그것이 상상되어져서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정말 기도해 봅니다. 이번 주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성탄절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삶을 흠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시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을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까지도 그런 미소에 마음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책망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하여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리고 미소 지읍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